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자랑이라. 이게 뭐냐? 오늘 이 비밀이 풀려져야 여러분 인생도 풀려집니다. 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 열었다가는 초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사라지고 진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을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그분도 한 65세 정도 되셨겠네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성질이 더럽기로 온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엄청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늘 이 아들이 집 밖을 나가면 아들아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한단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3번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도 아주 그냥 동네에서 정말 참 이상하게 자라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맹호부대에. 그래가지고 맹호부대에 가서 그 적전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들려온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잠재의식 속에 이미 자리를 잡아. 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소리가 하나 딱 들리는데 잊지 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잊지 마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큰 상처를 입은 그 혼수 상태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믿지 않지만 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쪽같이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사람이 깨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미국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무엇을 마음을 두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오늘 이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역경과 그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 환난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유익이었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큰 유익이 있었느냐면 기도로 얻은 은사가 하나 생겼다. 결국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 그게 나왔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은사를 하나 발견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얻어맞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안 얻어맞기를 축복합니다. 얻어맞질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나를 신뢰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산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통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지난주 8절부터 11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인간은.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너를 신뢰하지 마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그래서 기도로 얻는 은사는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고 대단한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귀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그래요. 잔머리.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를 돌리고
버리거든요.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응답이 있다라는 거, 그거 로프줄을 놓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 요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고 누가 김 집사도 생각나고 막 저쪽도 생각나고 뒤도 생각나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뭡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문제나 어떤 사건이 와도 기도로 붙어버린다니까. 기도로. 나 돈 없어요 이 말 안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냐? 돈 없어요 이 말 안 한다니까. 차라리 돈 없으면 굶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굶고 어떻게 하느냐? 꿇어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오늘부터 응답이 충만하여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맛을 봐야 자랑할 것이 있지요. 이 맛을 못 보면 이상한 걸 자랑해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려니까 또 뭘 막 도와주라는 건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잡았더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서로 또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또 뭐 속옷까지 집어줘야 됩니까? 막 이런 사람이 또 벌써 연락이 와요. 복음 줘야 됩니다. 복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속옷 또 줄 수 있으면 2개면 또 주면 되지. 불편하면 안 주면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환난받고 내가 너와 그 환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2-3 사람이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너와 나는 자랑할 거리가 있다. 이걸 지금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고 많은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는 깊은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동화책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울가에 와서 다 자기를 들여다보잖아. 흐르는 냇가의 맑은 물에. 그래서 뭐 원숭이도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그냥 희죽희죽 웃고, 토끼도 와서 웃고 그러는데 유별나게 그 호숫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그 흐르는 물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취해 있어 매일. 너무너무나 나는 멋져. 매일 지가 멋지다. 한 사람도 뿔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뿔이 난 이 사슴, 숫사슴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찬란한 뿔을 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나처럼 이렇게 내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이 있는가 봐봐 막 이러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늘 취해 있어. 그러는 중에 사자가 나타났어.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데 이 숫사슴은 나뭇가지에 탁 걸려서 결국은 사자밥이 됐다 이 말이야. 자기 자랑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는 여자, 미힌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자기 얼굴에 도취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엄청 핍박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금방 이쁜 얼굴 금방 사라져요. 내가 다 알아요. 어떤 집사님 지금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 권사됐어.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막 내 친구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자기 IQ가 170이래요. 맨날 IQ가. 얘는요, 지금까지 도박과 감옥소를 지집든 하듯이다. IQ 머리 좋은 사람은 100%
100% 도박해요.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지가 그 게임에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지가 차. 그게 IQ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IQ나 좋다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감옥소를 자주 다녀요. 감옥소에 가면 그렇게 교도관이 그러잖아요. 감옥소에 오면 머리 나쁜 놈은 하나도 없다고. 다 IQ가 다 150 넘어간대요. 자기 자랑하다가 감옥소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선배 중에요. 맨날 이 형은요. 제대한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도 맨날 해병대 옷만 입고 다녀요. 귀신 잡는 해병 막 해가지고 어디든지 막 그냥 늘 다방 같은 데서 죽쳐가지고 앉아서 야 왔냐 동생 막 이러봐 그러면서 커피 한잔 사고 가 임마 막 그래서 늘 해병대. 근데 내가 어느 날 한 번 가서 물어봤어. 그 형 요즘 잘 있냐 그랬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네. 그 형은요 매일 수영 자랑만 이야기야. 수영. 근데 어디서 죽었냐 그랬더니 내가 야 그래도 깊은 데 갔냐 그랬더니 또랑에서 죽었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면 자기 자랑하면 돼. 오늘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랑은 내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죽는 함정이 바로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절대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밥 잘하는 시어머니가 삼시세끼 밥을 먹여서 키운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로 각자 사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참고 있다가 가본 거예요. 과연 내 아들이 밥은 잘 얻어먹고 사는가? 갔더니 전혀 밥을 해먹었던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를 딱 불러놓고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밥도 안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너희들 밥은 해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침에는 우유와 빵으로 때우고요. 간단하게 하고 점심은 각자 사 먹고 저녁은 외식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낙심한 얼굴로 어찌 이렇게 귀한 아들을 밥을 안 해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딱 째려보면서 며느리가 어머니 제 방에 좀 들어오실래요?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을 딱 걸어 잠궈놓고는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컴퓨터 자판기 쓸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뭐 밥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나는 5가지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랑할래도 한 100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어설픈 자랑은 이제는 망신당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깊은 자랑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오늘 이게 비밀입니다. 최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왔다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장모님이 김 목사님 우와 정말 많네요. 목사님 이런 자랑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자랑이지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나 또한 정장모님 내가 오실 줄 알았어. 이게 자랑이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랑이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성공하고 네가 자랑하는 일이 있어도 내일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10년 후에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나게 네 인생에 뭔가 막 자랑할 것이 많고 견딜 수 없고 막 너무 행복한처럼 보이지만 내일 가보고 10년 가봐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랑이 될지 굴욕이 될지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훗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참 영원한 나라에까지 놓고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깊은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놓고 인생을 살게 되면 교만하지 않는 자랑.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자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로 자랑. 난 제일 참 안타까운 게요. 결혼식 날 같은 날. 큰 호텔 같은 데서 막 몇백 명, 몇천 명 초청해가지고 이름 다 꼽아놓고 막 이런 거. 차라리 저런 돈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돈의 8천까지 막. 나도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도 점점점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있었던. 정말 결혼식은요. 멋진 결혼식 하나 내가 알려드릴게. 목사님, 제 아이가 결혼했습니다. 너무 오라 가라 불편을 드릴까 봐 정말 초청하지 않고 간소하게 내 아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다라는 거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조촐하게. 꼭 필요한 사람만 초청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 예서랑교회만이라도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나 결혼식을 굉장하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적당하게 결혼식도. 사람 많이 온다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또 어느 집은 돌잔치. 나 진짜 돌잔치 추례하라는 것 같이 힘드는 거 없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애한테, 1살 먹은 놈한테 그래. 그냥 간결하게 애기 난 엄마 더 좋은 거 해줘요. 애한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왕관을 뒤집어서. 참 신기하다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이게 오늘 당장에 뭔가를 자랑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가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뭘 그렇게 1살 먹은 놈한테 그렇게 뭘 막 갖다 목걸이를 얼마나 걸었는지 애가 목이 흔들흔들해. 어느 집은 손 이상한 것만 자랑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는 자랑을 하지 않고 가치도 없는 5살만 더 먹으면 엄마를 들이받을 놈한테 그냥 인생을 걸고 말에 투자를 하고 그건 다 정말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애도. 여러분, 윌리엄,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가 캐리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 조지와 윌리엄.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사업가가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은 윌리엄은 절대 나는 사업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얼마나 반대를 했느냐면 3년을 끌었다고 그래요. 3년을. 그 역사 속에는 기록에. 그런데도 그 자세를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야만인들 그런 미개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냐. 좀 멋있는 곳에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 자세를 굽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인도 땅에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윌리엄 선교사가 인도 땅에 선교한 기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영국 백화사전에 열어보면 윌리엄에 대한 역사와 그의 업적과 무슨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장 반페이지에 써였는데 조지는 윌리엄의 형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윌리엄의 형 이렇게. 결국은 무엇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랑하겠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세상에는 허무한 자랑, 헛되고 헛된 것만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대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자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어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받은 것이 곧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증거하는 자랑.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가?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자랑이 있는가? 한번 봐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피차 자랑하는 자랑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제자도 참 보십시오.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그리스도 나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혜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너무 명확합니다. 굉장히 소망스럽고 덕스러운 믿음이 오늘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서로의 자랑이. 요새는 얼마나 PR 시대라고 자기 자신을 PR을 하는지 참 명함 하나를 받아보면 명함 전체 지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을 걸어놔. 너희압이 막인데. 그 사진 바라보고 인상이라도 좋으면 그런데 그린 사진이야. 내 보니까 인상하고 얼굴하고 안 맞아. 그런 거 많아요. 또 어떤 사람 명함을 보면요. 이름이 어디에 붙었는지를 몰라. 하도 양력이 많아서. 야,
진짜 엉뚱한 걸 자랑하는구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럴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이름 딱 써봐. 도대체 이게 뭐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도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요. 네가 나를 이 땅에서 부인하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성경대로. 난 명함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명함도 없으세요? 주보 주면 돼, 주보. 아니면 JX 러브죠. JX 러브로 들어가면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 여러분 뭐 기업 진짜 진실하게 해버리세요. 절대 이름을 전화번호를 안 지운다니까. 제가 어지간한 사람들 전화번호는 다 지웠다니까. 진실한 사람만 요즘 입력 이렇게 해놨어 다 내가.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전화가 와도 안 받아 나는. 만나봐야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도 자랑을 해줘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해요. 요즘 내가 사는데 참 어렵게 살더라고 사람들이. 남 칭찬하는 이야기 들으면 배 꼴리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고. 참 이상하죠. 계속 그런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계속 그냥 막 태워야 돼. 자기를.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를 칭찬할 때 여러분 배 꼴리는 것은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있잖아.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전도와 선교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매일 여러분은 배 꼴려야 돼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로 복음으로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자꾸 칭찬이 나와요. 이런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흘러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많이 후회한 교회라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을 어떻게 까느냐면 굉장히 까요. 너무너무나 바울 이 전도자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까. 얼마만큼 아프게 했느냐? 사도권을 무시했다니까. 사도권을. 아니 바울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막 이래가면서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소에 쳐넣은 놈이 왜 갑자기 전도인이 됐다라는 거야? 이런 말까지 나왔다니까. 그의 과거를 집어서. 그뿐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왜 쓸데없이 남의 유부녀 막 브루스길라, 루디아 막 이런 여자들 데리고 다니지? 이랬다니까요. 온갖 소리를 다 들었어요. 베드로는 부인도 데리고 다니는데 이랬었고. 그리고 아니 뭘 그렇게 또 선교비도 요청해. 지 돈 쓰면 되지 막.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완전 말을 못하더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멀리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볼품이 없어 막 이랬었고. 온갖 비아냥을 다 했어. 그것을 전제해놓고 오늘 여기를 쓰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도망갈 놈이라는 걸 알고 당신의 위치까지 갖다 놓고 수용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자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게 날에 가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십시오. 수용하는 능력이 다르죠.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 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핍박이 와도 헛소리가 들려와도 온갖 소리가 들려와도 그거 그냥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가슴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자랑할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은 진짜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서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 내가 영적 싸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듭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었을 텐데 김성훈 목사가 권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쫀쫀한 양아 이 더러운 어둠의 양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면 또 목사님이 또 영적 싸움하는 것처럼 나를 또 들여다보는 건 흑암이라고 보는 건 막 이런 식이거든. 진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사입니다. 거듭나라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게 기도로 얻어지는 은사요, 축복이고. 이걸 지금 사람들은요 몰라. 혹시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여러분을 외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데려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를 체험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행할 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 가진 비밀한 자랑이 뭐냐? 정말 마음속에 비밀의 자랑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는 행하였다. 이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12절에 거룩함 단어가 나왔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드디어 여러분을 십자가라는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별시키셨던 이 거룩함, 구원의 선물, 교회의 선물 나예요. 참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과 어떤 사망의 어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어떤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두고 나는 진행하는 것이니라. 거룩함.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게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진실하심. 그래서 자기는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러면서 은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다. 업적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수많은 교회에 나는 창시자의 고린도 교회에 싸가지 없는 놈들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대로 행할 뿐이다. 얼마나 멋있어. 나는 요즘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요. 내가 자꾸 바뀌어 내가 자꾸 멋있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는 구별되어져 그리스도로 바로 행하셨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이 복음운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드디어 거룩히 지키시는 것. 이 예배도 구별되어진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교회를 다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와 그 말씀이 내 삶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왔어요? 안 하고 그냥 잠시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주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옆집에 계집사한테 언제든지 핏값으로 집을 내어줘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자랑하는 것.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으니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 뭘 자랑할 것인가를 진짜 해야 돼. 아우 계집사님 우리 집에 오셔 내가 국수 끝내줘. 내 국수 먹으면 뿅 갈 거야. 국수 삶다가 싸우고 그냥 국수는 안 끓여도 돼요. 가까운 중국집에 가서 짬뽕 시켜 먹으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랑할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랑. 나는 이 말씀을 빼앗기질 않는다.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야. 이런 걸. 다른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 자랑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거룩함.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빼앗을 수가 없다. 그 자녀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 은혜 받은 대로 내 양심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바로 뭐냐? 거룩함.
진실함, 은혜대로 양심을 놓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함과 우리가 그분의 역사 속에 응답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계복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오늘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부터 내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자랑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자랑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